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성경을 1년에 2회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음, 이렇게 사람이 인생이 그 환경과 때를 살아보지 아니하고는 섣불리 그 말을 단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교만한 일인지 또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 둘을 이렇게 서울로 떠나보내고 나니까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제 생활이 이렇게 하루 종일 분주하고 또 교회도 올 수 있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뭐 드라마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허전해하는 그런 것을 보아도 크게 이제 드라마니까 조금 더 그런 감정에 대해서 가미된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퇴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제가 마음에 많이 그런 부분이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 그 지민이 방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작은 방이 그렇게 넓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두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는 그 아이들이 제대로 뭔가를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해서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더 열심히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함께 협동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많이 아프셔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건강이 조금은 염려되시는데, 어제 그 톡방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쉬신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예배팀의 색소폰 연주팀을 이끌고 계세요. 원래 이제 성악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한 몇 개월이 됐는데 색소폰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같이 배우게 됐는데, 제가 해보니까 영 저하고는 이게 안 어울리기도 하고, 저도 해보니 저가 망같지 않고, 또 핑계가 시간 여유가 안 돼서 이쯤에서 언제쯤 이게 명확히 그만둘까, 그 레슨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몸이 아프시다고 하니 갑자기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그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권면하셨는데 내가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연습에 임해야 되겠구나 하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저한테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톡에다가
그 목사님 힘내시라고 제가 색소폰 다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신다고 색소폰 팀 연습 일찍 이렇게 나오셔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얼떨결에 또 조금 퇴근하자마자 교회 와 가지고 색소폰 연습을 한 30분 했거든요. 정말 근데 저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몸이 아픈 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 색소폰 팀을 이끌고 계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죄송한 마음에 제가 다시 결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색소폰을 제가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 같다는 특별한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잡은 색소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주로 올려드릴 것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하여서 세 번째 감사는요. 제가 교회에 막 급하게 왔는데 저희 교회가 젊은 분들은 거의 떠났어요. 없어요. 젊은 가정이 그냥 교회가 내 집이고 내 집이 교회이고 하신 노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색소폰 팀도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색소폰 팀이 막 예배실로 한 팀이 올라가시는데 저는 이제 그 색소폰을 저는 뭐 그 색소폰 팀 연주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아직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별도로 주일학교 예배당에 옆에 있는 주일학교 예배실로 들어와서 연습을 하는데 옆방에서 그 오카리나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수요 찬양 특송을 오카리나 연주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오카리나 연주팀도 다 나이 드신 분들인 거예요. 아마 평균 나이가 60은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싶은데, 또 한쪽에서 이렇게 연습을 오카리나 연습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고, 그중에 우리 젊은 정말 귀한 30대 정말 귀한 가정,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이 엄마 그 자매님도 한 명이 껴있고 우리 그 주일학교 헬스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의 발자국 소리와 노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와 또 청년들의 우렁찬 교제 소리가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를 끝나고 수요일 날은 교사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주 젊은 20대 전도사님과 또 일찍 그 군목이시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젊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 두 분과 또 이게 지하에 내려가서 교사 중보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정말 그 간절하게 교회 학교와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르치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니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질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백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대식 이르기를 구하거늘 여호와께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게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인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7병이요 7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신 기적을 행하신 곳에서 배를 타고 또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제자들이 앉아서 글쎄 그 7광주리한테는 떡을 놓고 한 덩어리밖에 못 가지고 한 덩어리밖에 떡밖에 없는 거예요. 배에.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정말 그것을 놓고 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뭐 그 떡도 없는데 저에게 없어요. 그 누룩이라는 것이 그 빵을 발효시키는 이스트잖아요. 지금 뭐 빵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질문을 잘못한 걸까요? 제자들이 대답을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 한 덩어리 떡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인생 자체가 사실은 정말 5병이어요 7병이어의 역사거든요. 제가 여고를 졸업하고 정말 이렇게 사회에 나올 때 무엇이 있었겠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취업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상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사분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저한테 그 은행에서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마 유니폼이 나오기 전이었던가 봐요. 언니가 제가 그 취업을 했으니까 옷을 사줬어요. 빨간색 체크 스커트에 또 이게 스웨터 비슷한 것을 이렇게 사줬는데 제가 그 옷만 입고 출근을 했던가 봐요.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그 말을 했어요. 미스임은 매일 동일한 옷, 똑같은 옷만 입고 오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서운하다기보다, 내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출근을 했구나. 근데 그게 기억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여벌의 옷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회사에 입고 갈 여벌의 옷. 그런데 제가 지금 옷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정말 옷을 매일 바꿔 입어도 정말 부족하리만큼 옷이 많습니다. 그냥 그 농담이고요.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떼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12강줄이 남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떡 한 덩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대전에 살기 때문에 세종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그 새로운 행정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떤 이재에 좀 밝은 저희 언니가 한 명 있어서 그렇게 세종 아파트를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저를 끌고 가 가지고 아파트 계약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인제 저는 인제 대전에 직장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떨결에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다. 세종은 나의 본거지는 여기니까 나는 그냥 해약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뒤로 아파트가 엄청나게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그 아파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부터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괜히 아쉬운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알고 그렇게 그것을 포기했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아쉬워하는 제자들이 놓고 온 빵을 아쉬워하듯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어떻게 보면 불이입했던 보험도 그것을 깼어요. 그러면 그걸 안 깼으면 내가 노년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것을 아쉬워한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제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도 저는 그 한 덩이 떡 그거와 같은 그러면서 그 떡에 대해서 집착하는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친절히 저를 앉혀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5개의 떡과 5개의 떡을 떼어서 몇 명을 먹였지?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지? 그렇게 물어보시면 12강줄이요. 또 내가 7개의 떡을 떼어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가 남았지? 7강줄이요. 근데 너는 뭐 그런 걸 걱정을 하냐? 네가 걱정할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야. 그 형식적이고 도무지 불신앙적이고 어찌하였든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떡만 걱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정말 육체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저를 정말 그 예수님은 귀엽게 정말 꾸짖어 주시고 귀엽게 제자들에게 문답을 해 주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요 예수님이 제 인생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와 같이 정말 떼어도 제가 나오는 인생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제가 정말 한 달 내내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 육적인 공급, 모든 공급이 너무나
예수님이 그 떼고 떼어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거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요. 저도 그 누룩을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11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비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은하게 했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게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이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 외에 그 역사를 통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함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북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마루에서 천장까지 베개 입히고 또 전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밖과 핀 곳을 아루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에 전 안에 내소를 예배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촉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루새겼고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이 망과 문설주는 벽에 5분지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 예, 그룹과 종려의 핀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또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선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질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한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겹과 백향목 두꺼운 판자 1겹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서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곁 곧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2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들을 만하여 그 가장자리 아래에 있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를 향하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두 이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점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내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돌이켜 고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반원형으로 움묵하며 그 나머지 면은 악으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구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벅과 촉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12멍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10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의 숲곡과 아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에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빚진 다윗의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에 두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디멀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그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궤에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레합이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가 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으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는 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의 계신 곳에서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거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이키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하였으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번제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 불어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운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매등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둘러싸거나 모든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온도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 이를 적국에서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였다 함을 들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입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민이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로 말씀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는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탄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에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열왕기상 8장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받아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을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며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떠난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자. 이에 세상 만만하게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관이 말씀을 취하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화납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들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은 악성식을 명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 이는 여호와의 앞 눈떴다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